2021년 9월 25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경건의 비밀입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내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기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9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두 질문은 한 가지 답을, 같은 답을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 하나님을 닮은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는 이 말이 마음을 찌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란노 성경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우리에게서 경건함을 원한다, 이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의 초반부에는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말해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울이 곧바로 이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내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면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바울은 경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경건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전파되심과 영광 받으심이 그 경건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경건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인 우리는 이 경건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그 경건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경건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도전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 경건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에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혼인 금지와 음식에 대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는 좋은 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그들의 그 이원론적인 이론에 대한 비판, 경계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만을 중시하고 육체는 필요 악으로 여기면서 혐오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이 더 경건해 보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 또한 있죠. 하지만 결혼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결혼을 금지하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또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 이들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제한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지금 있는 많은 이단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슨 뜻입니까? 다르니 끝단 아닙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 이단의 속설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계하고 멀리할 것입니다. 그건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더 그럴싸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이단들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더 헌신적입니다. 때로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다릅니다. 그들의 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경건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을 몇 독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이만큼 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각종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만 경건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살아갈 때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경건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아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모습은 나에게도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사실 요즘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조차 사라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에 일침을 가하는 말을 키에르 케고르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버린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포도주를 완전히 물로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물을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물을 타 그 포도주를 희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그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본문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을 닮아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투가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압으로 하나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보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 경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